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9장 말씀을 나눌게요. 6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29장부터 32장까지는 모두 애굽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두로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경제적 교만이었다면 애굽에 관한 메시지는 군사적 교만에 집중되고 있죠. 이 부분은 각각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구조로 시작이 되는데 7개의 메시지로 구성되어져 있고 대부분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는 건데 7개 전체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거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전 587년 애굽으로 따지면 애굽 26 왕조의 4대 왕인 호브라 왕 그가 왕위에 오른 바로 그 직후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은 남아있는 희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또 에스겔은 지금 같은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헛된 희망을 꺾는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헛된 희망이 꺾이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헛된 희망이 뭐냐? 애굽으로 의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갈대 지팡이와 같으냐? 이 애굽의 고백 속에 암시되어져 있죠. 3절에 보니까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 거다. 이게 지금 애굽 왕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의 강, 사실 애굽의 입장에서,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위대함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위대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교만인 거죠. 그죠? 어떻게 인간이 강을 만들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운하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애굽의 왕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당연히 그 마음 중심에는 이 나일강 다시 말하면 애굽의 위대함의 상징인 부의 상징이고 군사력의 상징인 이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애굽의 왕을 마치 내 인생의 어떤 희망처럼 바라보고 있는 마지막 소망처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야, 애굽은 갈대 지팡이야.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결국 부러질 거야.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사람들, 귀인, 능력, 어떤 뭐 힘 있는 국가, 그들은 부러지게 될 거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게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슴속에 정말 다가와요. 느껴지기 전에는 젊을 때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실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재능을 의지하기도 하다가 또 더 나아가서 힘 있는 사람들, 요즘에 젊은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 행운으로 돈을 얻게 된 사람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자기의 이상과 꿈이 돼서 그들의 삶을 추구하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부러지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느냐?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하고 있는 갈대지팡이와 같은 애굽이 부러지는 것을 통해서 애굽은 갈대지팡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갈대지팡이가 아닌가 살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합니까? 결국 죽어요, 여러분. 돈을 의지합니까?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의지합니까? 언제까지 그 실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봐요. 운동선수는 30이 넘으면
하얀 곡선 없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자기 실력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갈대, 갈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황무지에 피는 꽃이거든요. 뭐 정확하게 꽃은 아니겠지만, 갈대가 있는 곳은 그 땅이, 옥토가 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갈대에 무엇이 폈어? 그 갈대로 지팡이를 만든 거야. 마치 애굽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사막 듀의 금원집에 보면 악마는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다. 악마 자신이 결코 먹지 않기에 금식을 흉내낼 수도 있고 결코 자리에 눕지 않기에 밤샘 기도도 흉내낼 수 있다. 그러나 악마는 겸손과 사랑을 흉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사랑 품고 교만을 미워하도록 많이 싸워야 한다. 교만 때문에 악마는 하늘에 수락했다. 애굽이 마치 이런 거죠. 애굽의 진짜 교만은 뭐냐? 그들 스스로 갈대의 방해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에 몸부림쳤던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시작은 좋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비참해지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과 다윗왕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사울 왕이 왕권을 내가 잡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한 게 2년 후야. 왕권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 왕이 되죠. 저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사람. 내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니까 나에게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이 나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친위 교탁하라는 게 뭡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의 선출권에 의해서 그분을 세웠는데 그 권력이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구태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드러난 현상이고요. 드러난 현상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 나라라고 봐요. 드러났잖아요, 그게. 근데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서 은밀하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이 구테타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드러나지 않은 구테타의 모습으로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정치인들이 절대적인 부를 착취하고 국민들은 아주 가난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목격을 하잖아요. 인도네시아가 그중에 한 예일 수 있고 네팔도 마찬가지고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드러나 있는 나라들인 거죠. 드러나 있지 않은 나라들은 얼마나 아직도 많이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겠는가. 참여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왕정 정치의 한계를 우리는 지금 시대에 아주 처절하리 많지 목격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바로 이 애굽이라는 거죠. 이 애굽이야. 그래서 지금 애굽이 말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이 애굽의 교만에 대해서 에스겔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자연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느냐? 자연을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느냐? 아, 불가능하죠. 어떤 왕이 지진을 다스릴 수 있으며 화산 폭발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이후에 반응을 할 수는 있지. 그 이후에 대처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근본적인 자연의 그 놀라운 그것도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우주에 비하면 진짜 먼지 조각 하나, 저 수많은 바다에 모래 알에 하나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어마어마한 자연의 이 웅장함, 그죠? 그러니까, 어,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나 혹은 뭐 이구아스 폭포 같은 데 가보면 저도 물론 못 가봤지만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웅장함에 어떤 신비로운 경이감에 사로잡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연을 내가 만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열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15절에 보니까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갈대 지팡이를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저는 애굽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죠.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무슨 힘이 되겠느냐. 뭐 수없이 반복해도 사실 이제 어 그럼에도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왜? 진짜 우리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매 순간 이러한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매 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고, 돈이고, 그죠? 돈 많은 사람은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높은 권력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가장 빠른 정보를 그들은 얻거든요.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정보력은 뭐예요? 그 돈과 연관되어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개발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정치인들은 그 땅을 제3자, 4자를 통해서 사잖아요. 그 땅값이 뭐 10배, 100배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지. 그 돈은 또다시 선순환, 그들 입장에서는 선순환이 돼서 더 많은 힘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거지. 이런 삶의 어떤 뭐 순환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 그런 정보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 그죠? 고속도로를 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인 거죠. 문제는 그게 부러질 거라는 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다라. 반드시 그건 부러지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먹으면 안 돼. 애초에 그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 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들은 여러분 끝을 보지를 못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 그 욕망의 끝은 결국 파멸이거든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의지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차기까지 내 삶을 복종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마침내 저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마침내라고 하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 근데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디가 내가 정말 거주해야 할 땅인지 마침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과정 속에 이제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마침내 내가 진짜 머물러야 할 장소, 내가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 그게 누구인지를 정말 깨달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과정이고, 이게 믿음의 성숙의 과정이고, 성숙한 사람들이 마침내라고 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진행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행형이에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지금의 애굽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의 특징이 뭐냐? 이, 이 왕의 특징이 뭐냐? 자기 기만인 거죠. 자기 기만. 우리가 나눴잖아요. 교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신성화 교수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보다 자기의 실력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 기만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 내 자신을 진짜 성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정말 나의 능력인지, 내가 만든 것인지, 그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를 보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마치 이사야처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던 욥은 뭐라고 말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안에 혹시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숨겨진 교만의 모습이 있는지 참 돌아보는 애굽을 통해서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애굽은 나일강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착각을 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의 실력으로 온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지금의 제가 서 있는 일, 앞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제가 이 일을 해야 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일을 해야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 특별히 이제 한 3, 4일 동안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간에게 되게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것들인데 이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